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왔어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르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스 신화 중에 프로크루스테스 침대라는 신화가 있습니다. 프로크루스라는 사람이 그리스 아티카 지방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는 여행자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 철로 만든 침대에 이렇게 잘 눕혀서 그리고 난 뒤에는 여행자의 키가 침대보다 짧으면 다리를 잡아 당겨 내렸고요. 그리고 또 여행자의 키가 침대보다 길면 튀어나온 부분을 잘라버렸던 악명 높은 강도였습니다. 그래서 흔히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고 하면 자기 기준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억지로 맞추려고 하는 아집과 편견이 있는 사람을 가리킬 때 바로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프로크루스테스라는 사람과 별로 다를까요? 실제적으로 보면 대부분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보면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다 잘 키우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보다 더 훌륭한 자녀가 될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양육을 하면서도 그 기준이 내 자신이다라는 거죠. 내 욕심, 내 생각, 내 가치관으로 그 자녀를 양육하려고 하니까 많은 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 자녀의 어떤 특성이나 갖고 있는 달란트나 그 자녀의 눈높이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잘 양육되도록 복돋아 주기보다는 억압하게 되고 내 것이 제일 좋다. 내가 경험해 보니까 물론 좋은 것도 있겠지만 그게 절대적인 것처럼 그렇게 강제적으로 요구하고 따라오라고 강요할 때가 참 많죠.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나라나 정부나 그 모든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도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늘 두 가지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 정말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진정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장 기본적으로 기준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진정으로 영광 받으시는 것.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게 기준이다. 그 기준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보충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내가 이같이 원칙을 갖고 그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혹시나 내 것만이 최고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받은 것만이 가장 옳은 것이다. 이게 정말 절대적인 진리처럼 그렇게 내가 너무 강조하는 것은 아닌가. 함께 기도해 봅니다. 또 하나의 기도가 있는데요. 그거는 뭔가 하면 내가 이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내가 얼마나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또 포용력이 있는 사람인가, 열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주셨죠. 용서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온전케 해주시고 다 받아주셨죠. 마음이 넓은 분이죠. 열려진 마음을 가진 분입니다. 개방성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과연 나에게도 그런 게 있는가라는 얘기입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은 늘 경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나보다 못난 사람을 만나면 그냥 어깨 힘주죠. 우울감을 가집니다. 반대로 나보다 잘난 사람을 만나면 겉으로는 쭈그러지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보이지만 속으로 내 마음속에 그 열등감을 오히려 보여주기 싫기 위해서 그래 내가 그래도 너보다 잘났다. 그렇게 또 잘못된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속성이죠. 그러므로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걸 내가 먼저 잘 깨달았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대로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나보다 더욱더 영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보면 내가 경쟁의 상대가 아니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이렇게 칭찬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소서. 반대로 나에게 뭔가 어리석고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는데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종교인 동시에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가르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아니 오셨을 때에도 그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우리만큼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느냐? 율법에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느냐? 뭐 자랑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이같이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아, 저 예수라는 사람은 우리들보다 훌륭하구나. 우리들이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정말 권위 있게 잘 가르치시는 분이구나. 정말 우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구나. 그걸 바로 알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누리고 또 깨달았고 그리고 또 자랑했던 그들의 지식, 자기들의 어떤 이 기존적인 이 가치관, 이것 때문에 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가하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진리로 믿지 못한 거예요.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향해서 너 도대체 누구냐? 지금까지 내가 누리고 내가 자랑하고 내가 알고 있던 이것들을 감히 한순간에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기득권을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내가 배우고 경험하고 내가 누렸던 이 모든 것들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너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그 당시 일반 백성들은요. 예수님께 선포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할 때 모든 것들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 그들은 예수님하고 비교하지 않았죠. 예수님하고 경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 그 자체를 듣고 아멘하고 기뻐한 거예요. 아,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고 새롭게 될 수 있고 새로운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구나.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 하나님께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믿고 거기에 따라갔다는 동참한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자기들이 알고 자기들이 누리고 자기들이 경험하고 자기들이 사랑했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경쟁 상대로 생각해서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에 대해서
이 바른 진리에 대해 생명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 전통, 습관, 가치관, 고정관념을 다 가지고서 그것이 기준이다. 그것이 절대적이다. 그것이 제일 잘하는 것이다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비판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비난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판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이죠. 안식일. 안식일에 대한 그 계명입니다.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것, 이거 잘못되었다는. 그들은요, 실제로 안식일의 본래 의미보다는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그 율법, 그 형식에 다 옮아매어서 그것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비난한 거죠. 또 예수님이 일반 백성들하고 그냥 같이 음식을 먹고 나누는 것을 보면서도 또 비난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정결하지 못한 인간들하고 같이 식사를 나누고 교제하느냐? 그러면 너도 더러운 인간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욕했죠. 금식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율법에 따라 장로의 전통에 따라 열심히 잘하는데 너 왜 금식하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죠. 오늘 우리 같이 읽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먹는 음식법에 대한 얘기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예수는 왜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지키는 이 장로의 전통에 대해서 그대로 따르지 않느냐? 우리가 믿고 지키는 이 장로들이 전통에 따르면 손을 닦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왜 음식을 손을 닦지 않고 먹느냐? 너는 부정하다. 너 잘못되었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 당시 음식 먹기 전에 손을 닦는 것은 위생적으로 닦는 것이 아니라 정결의식 때문에 닦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을 닦지 않고 먹는다는 것은 먹는 음식 자체가 부정하게 된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정결함과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엄정함과 절제한 구별된 삶을 살고자 했던 것은 사실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인간적인 어떤 겉으로 모습을 볼 때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탁월하죠.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던 이 잘못된 것은, 그릇된 것은 그들이 그동안 지키고 있던 장로들의 이 전통과 가치관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섰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을 재단한 거예요. 비판하고 비난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보면서 이같이 안식일 문제, 또 금식 문제, 먹는 음식 문제를 갖고 시도 때도 없이 예수님을 향해서 막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 5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 예수님을 향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일 많이 했던 질문의 이 단어가 뭔가 하면 어찌하여 이렇게 하는가? 어찌해서 이렇게 하느냐? 왜 우리하고 다른가? 그러니 어찌해서 손을 닦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그렇게 먹는 음식 먹으면 안 된다. 왜 먹느냐? 그러니 그들은 이 정결의식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정결의식에 따르지 않는 것 때문에 안 하니까 너희들이 잘못되었다는. 그들은 나름대로 열정과 헌신을 갖고 이 전통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껍데기만 지키려고 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 규정. 이렇게 하면 부정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부정하지 않다. 이거 만지면 부정하고 이거 만지지 않으면 부정하지 않다. 그 형식만 갖고 모든 것들을 잣대로 판단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들 나름대로 뭔가 얘기하다 보니까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 알맹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왜 지켜야 되고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형식과 내용이 둘 다 중요해요. 그러나 너무 형식만 껍데기만 생각하다 보면 속에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 내용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믿음의 모습도 형식만 겉으로만 예배 잘 드리고 늘 기도하는 것 같으면 잘 믿는 사람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죠. 그러나 다 그저 교회만 오는 걸로 믿음의 생활이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만난 기쁨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이 삶의 내용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른 믿음이죠. 그러니까 형식을 갖추게 되면 형식 못지않게 내용도 바르게 행동하고 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결함과 예수님께서 이 더럽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고 모든 것을 접촉하고 무엇을 행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간에 다 깨끗한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을 갖고 인간이 자기의 어떤 자랑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하면 그것은 무엇을 접촉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다 더러운 것이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에요.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어떤 탐욕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자기 일을 자랑하려고 하면 그 예배는 더러운 예배다. 정결한 예배가 아니다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정결하고 깨끗한 예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면 죽게 하듯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정결한 것이 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은 어떤 것이든 다 깨끗해지고 정결한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인간의 욕심과 야욕으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비록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지만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야심과 야욕과 탐욕을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지 못 더러운 것이다. 부정된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심정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심정으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만진다면 그 모든 것들은 정결하게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2000년 전에 이 바리새인들처럼 정결과 부정결을 딱 이렇게 조건을 갖고 다 이렇게 나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피곤하고 힘들고 문제가 막 생기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안 하느냐, 크게 기준을 두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굉장히 따뜻해질 뿐만 아니라 편해지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을 할 때마다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죽게 하듯 하는가.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겉으로는 뭔가 정결하고 헌신하고 열심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아주 위선적이다. 그렇게 말해요. 위선적이다. 외식적이다. 그러니. 그게 오늘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예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 외식하는 자, 위선자다라는 거예요. 외식이라는 것은 무대에서 연극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말도 잘하고 표정도 잘 짓고 막 그럴듯하게 하지만 속은 그런 거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 그렇게 평가한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껍데기는 참 좋은 것 같은데 내용이 없다. 내용은 없고 그저 껍데기만 보여준다. 자랑만 한다는. 자기들이 계명을 지키고 자기들이 뭔가 금식을 하고 이것을 했다는 거 자랑만 했지. 실제적으로는 인간의 욕심을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게 한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안에 새롭게 된 심정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적인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 그 뜻은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6절과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좀 비꾸면서 비양양거리면서 말하죠. 잘하였도다. 잘 예언했다. 이사야가 이미 오래전에 너희들과 같은 모습을 보고 잘 예언했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전통을 지키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렸다. 그러니.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명,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과 인간의 전통을 지키면서 인간의 계명을 사랑하는 것,
그 차이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10절과 11절에 하나의 예시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던 율법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 그 지킨다고 하지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말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자기 인간의 욕심을 채우고 있다. 이게 바로 정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서 부모를 공경해라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부모를 해방하는 자는 죽임의 형벌을 받게 된다. 이게 부모님이 소중하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너희들이 진정으로 부모를 사랑하느냐? 너희 아비와 어미를 진정한 마음으로 사랑하느냐? 공양하고 돌보고 있느냐? 그 말이죠. 그렇게 하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고르반. 그걸로 다 끝났다는 거예요. 고르반이라는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께 드렸다. 드림이 되었다. 하나님께 선물로 바쳤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재산, 내가 갖고 있는 이 물질,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게 되면 그 다른 어떤 사사로운 목적으로는 그 돈이나 바친 예물이나 그 어떤 것이든 사용할 수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드린 그 재물과 이 재산은, 예물과 재산은 뭐 사사롭게 자기 개인으로 쓸 수 없다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께 드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재밌는 것은요, 그것을 하나님께 고르반 하면서 드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드렸지만 꺼내서 사용할 수 있다. 그게 바로 고르반이라는 제도예요. 참 묘한 제도죠. 쉽게 얘기해 보면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고통을 받는 부모가 자식들에게 좀 내 형편이 이러니까 좀 도와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자녀가 말하기를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 이미 다 드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에게 이걸 공양하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네요. 그렇게 부모님을 멸시하면서, 그러면서도 자기 생각, 자기의 어떤 이 자랑하고 자기의 어떤 탐욕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소중하죠.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예물을 드릴 줄 알아야죠. 하나님이 주신 거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소중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드렸다라고 말하면서 부모를 돌보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자랑거리,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한 예물을 사용한다면 이게 잘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라는 거죠. 부모를 멸시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낙심하게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께 잘하니까 됐다. 이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이 갖고 있는 전통이다. 고르반이라는 이 전통, 그걸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래 뜻을 너희들이 피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욕심대로 자랑하면서 사느냐.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먹고 마시는 이 문제를 너희들이 나를 손 안 씻는다라는 거 하나 가지고 나를 더럽다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느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먹고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먹고 마시느냐. 그거는 안 하면서 자랑하고 싶고 자기의 어떤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먹고 마시면서 단순히 손 안 씻는 것 때문에 부정하다, 잘못되었다.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장로들의 전통, 이 껍데기만 갖고 있는 것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어떠한 가치관, 어떠한 기준으로 이 땅의 하루하루의 삶을, 어떤 일을 할 때 어떠한 기준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판단,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모든 삶의 기준이 말씀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였어요. 전통이 아니라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본질이 중요하지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본질에 가깝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본질에 맞게 말씀에 내가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껍데기만 있습니까? 늘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내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증거하면서 나도 가장 유익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같이 형식에 빠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또 누구하고도 대화할 수 있고 또 누구를 만나도 두려움 없었어요. 당당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멋진 분이죠. 가리지 않으세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모든 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만나고 그들이 모든 것을 받아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다 붙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예물을 보지 않고 사람의 중심 본질을 봤다. 내용을 봤다. 하나님의 인간의 속을 딱 보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겉으로만 주여 주여 부르는 자, 그들을 받아들이지 못했죠.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자는 죄인이든 창녀든 강도 같은 사람도 다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러나 자기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 말하고 가장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금식도 하고 모든 11조도 드리고 모든 거 한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사랑이 없고 자기 생각, 자기 편견,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고정감이 간념에 꽉 붙잡혀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다. 비판했다. 또 하나 예수님이 살아갔던 삶의 기준은요, 이 본질입니다. 본질.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보다는 현재와 미래를 향해서 이렇게 소망을 갖고 열려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을 볼 때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삶에 대해서 비난하기보다는 긍휼한 마음을 가졌죠.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래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지금 현재 또 미래에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를 과거에서 얽매인 것에서 해방하고 살렸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의 삶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억눌리는 것이 아니라 찌그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입니다. 세우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삶의 기준입니다. 우리 믿는 자가 가는 곳에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들이 생각이 바르게 되고 그들이 정말 이 땅에서 인생을 살만한 가치로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보여주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게 바로 믿는 자의 삶의 기준인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에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고 죄의 용서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죄에서 얽매인 삶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삶이 참 기쁘고 좋고 자랑스러운 삶이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예수의 삶이요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귀한 삶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든지 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게 내 욕심일까요? 내 자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가요? 내 꿈을 이루기 위한 것일까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높아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걸 늘 물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이러한 장로들의 전통에 얽매여서 그저 외적인 것,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든 사람들을 일깨우고 세우고 살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멋진 삶이죠. 이게 바로 좋은 삶이고 귀한 삶이고 예수님이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신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들을 억압하고 찌그러뜨리고 죽게 하는 삶이 아니라 그들을 양육하고 세우고 살리고
복돋아주는 삶을, 어그러진 것을 온전하게, 온전한 선한 삶으로 펴지게 하는 삶이 믿는 자의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저 겉으로가 아니라 우리 속 사람이 오늘도 다시 한번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일을 할 때 예수께 하는 그런 심정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가 일을 하고 사람을 대할 때 나도 하나님께 복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기쁨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를 닮아가며 예수님처럼 형식이 아니라 삶의 내용, 껍데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올려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일을 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내 욕심과 내 자랑이 아니라 남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비판하고 그리고 쭈그러뜨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평평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용되게 하시고 또 우리 자신이 그러한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이러한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복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